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그런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이 설교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를 떠났던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로 인해서 두려워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처럼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엇이 이 베드로를 그토록 담대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말과 행동으로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설교를 하게 되었던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랍게 여길 만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 사건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하는 그런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대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 길에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곳에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비참함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런 선천적으로 갖고 있던 어떤 신체적인 장애 그 자체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러한 장애로 인해서 그는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생계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비참했던 것은 이러한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구걸하며 사는 것이 몸의 일부처럼 너무도 자연스러워져 버린 그런 삶,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루틴처럼 되어버린 그런 구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를 지나쳐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처음에는 참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기다가도 어느 순간 길가에 언제나 서 있는 그런 나무와 같이 특별히 주목하여 보지 않는 아마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마치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친히 찾아가셨던 것처럼 다가갔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그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선천적 장애를 가졌던 그 사람 역시 언제나 그랬듯이 무엇 특별한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다기보다도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베드로가 그에게 한 말이 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다음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성전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그토록 놀라워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던 사람, 항상 그 자리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였던 그 사람이었던 그가 걷게 된 것이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와 같은 사건이 우리 눈앞에서도 벌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는 그들이 놀라고 또 우리가 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놀랐던 내용이, 그리고 이 기적적인 사건이 담고 있는 본래의 의도와 목적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바로 이 베드로가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 뭘 주목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권능 혹은 그들의 경건을 주목해서 본 것입니다. 만일 저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와 비슷한 사람을 제가 고쳐낸다면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야, 주목사는 참 능력 있는 종이구나.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한 은사를 주셨거나 그동안 어떤 열심히 기도를 하더니 그런 능력을 얻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에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일반적인 생각들이고, 그것 때문에 이 사건을 놀랍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권능 혹은 그들이 가졌던 어떤 경건이 참으로 놀랍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너희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걸 주목해 보고 있다면 너희는 틀려도 한참을 틀렸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바라보거나 교회를 바라볼 때 이런 방식과 또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오늘날의 교회는 기적이 있는가? 오늘날의 교회에는 신비한 능력들이 나타나는가? 그런 능력과 그런 역사들이 만일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종종 갖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우리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경건이나 어떤 권능으로 어떤 초월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초월을 목적하거나 어떤 신비한 것 그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지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왜 저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저 같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만일 그런 내용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라면 저를 포함한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완전 꽝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안진뱅이는커녕 이 감기 환자 한 명도 못 고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심해 봐야 할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중요한 내용, 우리가 평생 동안 신앙의 내용으로 가져야 될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말씀합니다. 먼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르지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하는 내용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의 대답을 생각할 텐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갑자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어떤 외부의 위협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의 못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고야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하며 추구해야 될 그 내용이라는 것이 어떤 능력이나 어떤 신비나 어떤 초월이나 어떤 기적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행하실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에게 상당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그 내용이 어려워서 어렵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교회들이 전도에 되게 열심히 있는 줄 아십니까?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들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사람들의 얼굴에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긴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와봐라, 와서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입니다. 또 어떤 교회들이 또 전도에 자신감들이 넘치냐면 큰 교회, 규모 있는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 시골에 있는 상가 3층을 빌려 쓰는 조그만 개척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정말 작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작았느냐 하면 한 번은 서울에 있는 어떤 한 교회의 초대로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의 화장실을 다녀오고는 야, 여기 화장실은 우리 교회 본당만 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에 친구들을 전도할 때 제일 얼굴이 팔렸던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친구들을 겨우 설득해서 교회에 데려올 때에도 야, 이 친구 혹시 우리 교회를 보고 다음 주부터는 절대 안 나온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하고 참 노심초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닌가? 교회가 조금 컸더라면, 조금 더 시설이 좋았더라면 더 자신 있게 전도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우리 생각엔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과 금의 복을 주시고 이 세상에 성공과 번영의 복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할 때마다 자신감에 넘쳤을 것입니다. 아니, 전도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소문을 듣고 왔는지 너도 나도 교회를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가졌던 담대함이, 그렇게 부끄러워 숨고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담대함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럽니다. 우리는 은과 금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담대함의 근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베드로가 말한 대로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힘이자 사도 베드로가 가졌던 담대함의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정말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일으키면서 말했던 바로 이 이야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병도 낫고 귀신도 쫓아내고 문제도 해결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했던 이것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본래는 예수님을 비하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호칭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느냐 하면 예수님을 비웃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촌뜨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젊은 시절을 사셨는데 이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했던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구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나사렛이란 지명이 단 한 번도 등장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혹은 여기서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나시린이라는 것의 말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양한 추측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점이 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게 되리라 했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한 번도 등장하거나 예언되었던 그런 도시의 이름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과 같이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는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으며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지 않으리라던 그런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일으킬 때에 바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베드로가 가졌던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렛이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능력이나 유명이나 어떤 권능과는 거리가 먼 지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예수님의 생애를 단 한마디로 요약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줄인 자들을 먹이셨지만 정작 그것으로 자기 증명을 삼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했지만 그 자리를 멀리 떠나신 분입니다. 무시를 당하시고 배척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죄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름에 수식된 그대로 일평생 나사렛으로 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수없이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수차례 들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당시에 그 말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정말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떡하니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어떤 신비함이나 어떤 놀라움을 넘어서는 일인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지금 제자들이 받은 충격 혹은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지금 단순히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같이 생선을 드시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결국 이루시고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거스르거나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죽음조차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폐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그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세상의 방식대로 그들의 권세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쥐고 계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친히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데 단 한치의 오차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시 우리 사도행전 본문의 13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마치 너희가 어떻게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었느냐라고 꾸짖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한 그 행위가,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정말 송사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5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사람의 뜻과 계획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앞에 거부하지 말고 회개하라, 그분께 피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살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무슨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몰아내면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망의 길로 가는 우리를 경고해서 우리를 복과 생명의 길로 초청하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타락한 세상의 역사란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역사이지만 그 모든 노력들이 결국 허사와 수포로 돌아가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역사와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끌고 가시겠다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실 것이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세상이 득세하고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또한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요, 교훈이요, 살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역사를 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거스르지 말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망하게 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같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가졌던 담대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들었지만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에 이미 기록된 것임도 알았지만 믿지는 못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갑자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담력을 주셔서 사람들 앞에 용기 있는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전하는 복음은 과장도 아니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어떤 사탕발림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헛된 꿈을 심어주거나 허황된 약속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은과 금을 약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형통하고 걱정 없고 성공하고 자식들 공부도 잘하고 시집장가 잘 간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게 된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하여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의 말씀대로 하자면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과장이나 허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증인은 과장하여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과장할 것이 없습니다. 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전합니다. 역사를 전합니다. 이 세상이 어떠하였고 어떠하고 또 앞으로 어떠할지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세상이 정말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뭐가 놀랍냐고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도 없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을 저와 여러분은 경험했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소망 없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당으로 향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대한 그런 이동들 그 자체가 세상을 향하여 얼마나 큰 복음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인내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이 세상이 전부이고 죽으면 다 끝이라고 믿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또 그 나라가 또한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하는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앞으로 다시 오실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담대함의 내용인 것입니다. 은과 금을 가진 것이 담대함의 근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기 때문에 가지는 그런 담대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복음의 일꾼으로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